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많은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그 현실은 신념으로도 이기지 못하고 정신으로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모든 예배자를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디베라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어린아이의 삶을 재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로 인해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분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응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이 옷 입혀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늘이 굉장히 맑고요. 바람도 선선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에 좋은 날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날이라,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들 보고도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늘 말씀드리듯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기회를 주시고 또 악하다고 해가지고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은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 가운데 한 가지가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 요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성공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기회를요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잡을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교회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늘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각종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내용이에요.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한다면요, 정중히 부탁해야 되는데 왜 명령하면서 가져오라고 얘기할까? 성소를 짓는데 그냥 천으로 지으면 되죠. 장막을 짓는데 실이나 실로 만든 그런 천으로 지으면 되지 왜 그죠? 이렇게 많은 은금 폐물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장막을 만들어야 된다. 성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뭡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소를 열 때 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냐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은금, 놋, 폐물들을 다 가져오라. 또 청색, 자색, 또 뭡니까? 가는 배실로 만든 실, 또 염소털, 그다음에 수양의 가죽들,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가져오느냐? 분향할 수 있는 향품도 가져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뭡니까? 호마노 그 보석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예물들을 가져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라고 말할 때 지금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장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은금 폐물 요거 가져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가져오라 할 때 정중하게 나에게 부탁해야지 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를 짓는데 왜 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텐트 하나 치면 되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텐트 하나만 치면 되지. 왜 금, 은 필요하냐? 은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은으로 뭘 만드냐? 포도주 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귀한 집에 가게 되면 모든 포도주 잔들이 전부 다 뭐냐?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도 이 은 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요? 포도주 잔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이 성소 어디에 쓰여질 수 있냐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아무 색이나 그죠? 하나로 이렇게 지으면 되지 왜 이렇게 휘황찬란한 무지개 색깔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청색, 홍색, 자색, 실 이거 가지고 뭐하냐? 나도 좀 삐까번쩍한 그저 색깔 있는 옷을 좀 지어 입으려고 내가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소를 짓는데 이 성소가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도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그렇게 짓냐고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냐 왜 이것 들어가야 되는 별의별 이야기들 다 하잖아요. 그 생각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소를 짓는데 은금 폐물들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청색, 홍색, 자색, 실 다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염소털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수양의 뭡니까 해달의 가죽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보석들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져오는데 그것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를 짓는데 왜 이런 휘황찬란한 색깔들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금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고 은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고 이 놋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고 왜 이런 그냥 텐트 하나 치면 되지 않냐? 천으로 그냥 그저 뭡니까? 텐트 하나 치면 되지 않냐?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중히 부탁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건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해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는 출애굽할 때 뭐 합니까? 애굽 사람들에 가가지고 은금 패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에 가가지고 우리가 나갈 거니까 그저 뭡니까? 예배드려 나갈 거니까 은금 패물을 달라가지고 그들이 준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은금 패물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죠? 400년은 아니지만 내가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종살이하면서 그저 내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인데, 근데 내가 이것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지금 출애굽에서 한 달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사용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그저 가져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애굽 백성들에 가가지고 손 벌리면서 은금패물 달라라고 얘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데 은금패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군다나 붉게 물드는 수양의 가죽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양의 가죽은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뭘 만들어요? 병을 만들어요. 병, 물주머니. 그래 거기다 뭡니까? 포도주 넣어가지고 다니게 되어지는 그죠? 음료수 넣어가지고 다니게 그거 탁 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요 가방 멜 때 어떤 가방 매면 좋아요? 명품 가방 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해달의 가죽 같은 거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뭐 만드냐면 칼집을 만들어요. 칼을 꽂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딱 어깨에다가 그저 딱 메고 다니면서 거기다 칼을 꽂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 어디다 그저 성소에 어디다 쓸 것이고 그죠? 수양의 가죽이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도저히 또 향품 이거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다가 쓸 것이냐.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호마노 같은 보석은요 혼수품의 1순위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냥 집에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내 딸 시집 보내는데 내 아들 장가가 보내는데 이거 필요한 건데 이거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가 이미 저 내용을 알고 광야에 나오면 성소를 지을 것을 알고 우리 보고 말해가지고 누가 지가 애굽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거 달라라고 말 못하니까 괜히 우리 시켜가지고 은금패물 이런 것들을 받아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웅성함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치사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모세가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가져오라고 한 것은 저 사람 전 치사한 사람 아니냐. 내가 진짜 존경하고 내가 진짜 네가 말한 것이라면 내가 100번이라도 내가 따르겠고 순종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이 말 한마디 위해서 내가 너 치사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얘기 들리는 거예요. 실로 그죠 뭡니까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천을 만들어 가지고 천막을 지으면 되는데 이 보석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저 모세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리들이 지금 백성들로부터 들리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 은금 패매를 받아 가지고 내가 출급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반지도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물병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칼집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포도주잔도 내가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이거 가져오라. 야,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남자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갖다 드려도 나는 안 드려도 모세가 뭐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모세의 지팡이 떡에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던, 우리를 그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고작 인간이 만든 그 처소에, 그 장막 안에 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요, 내가 가진 각종 예물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번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내가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보리라.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한번 지어보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들이 40년 동안 내가 종살이해온 그 값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리라. 드리는 것은 내 손에 있고 만드는 것은, 짓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믿음으로 지어 보리라. 그래서 내가 은금패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가져오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 보리라. 믿음은 단순해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내 예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짓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가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나온 은금, 은금, 놋, 폐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은금, 폐물, 내가 드린 실, 내가 드린 청색자, 홍색실, 배실 이런 것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자원해서 드리는 그 사람들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한 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저 동참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하냐? 모세를 통해서 은금패물과 각종 보석들, 그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어떤 행동하세요? 성소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성소에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소가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따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모세하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 계셔서 모세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하냐? 그 성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성소를 지은 다음에, 장막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막이 있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게 하시고, 그 장막이 떠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같이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죠?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어떤 복을 줘요?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되는 날 그 위에 뭐가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냥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자기 눈에 뭐가 보여?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지는 복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성막을 지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예요? 그 성막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막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요. 뭐예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내가 옷을 해입지 않은 색깔 있는 옷을 해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해요? 40년 동안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드리지 않았어. 그것 가지고 내가 예복을 내가 그저 옷을 만들어 입었다면 이 옷이 몇 년 가겠어요? 더군다나 광야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고백하잖아요. 매번 철 되면 봄에 내년 봄 되면 올 봄 지났어요. 내년 봄 되면요 옷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맨날 우리 집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그럼 작년에 보면 못 입고 살았는데 그냥 제가 돈이 있어 보세요. 뭐 아이고 그래 없어 이거 사 이렇게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작년에는 그 뭐 입고 살았는데 올 여름 이제 겨울 돼 보세요. 옷 있어요 없어요? 옷장 열어보면 패딩 많아요. 옷 많아요. 그런데 입을 옷이 없잖아요. 어디 가면 누가 결혼식 한다 하면 뭘 입고 갈까? 한 주간 내내 고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그것 가지고 색깔 있는 옷을 해 입었다면 1년마다 뭐예요? 계속 옷을 해 입었어야 되고요. 1년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그런데요. 여러분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어떤 복을 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벌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큰 복을 하나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거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드림을 이야기하면 마음에 뭐가 떠나요? 기쁨이 떠나는 세대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뭐 각종 폐물 예물 뭐 드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자꾸 드리라 하면 그저 마음의 기쁨이 떠나는 그런 세대가 오늘 세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드림 속에 있는 기쁨을 찾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받아야 기뻐요. 그죠? 누군가 나를 뭘 줘야 기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드리게 되어질 때 기쁨이 솟아나요. 예배도요 드려야 기쁨이 있고요, 찬송도 드려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내 몸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거든. 근데 멀뚱하게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기도도요 드려야 기쁨이 있고요, 봉사도요 드려야 기쁨이 있고요, 감사도 드려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가 봉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에 뭐냐?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 솟아나게 되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 샘솟는 이 기쁨은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기쁨은요,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뭐가 떠납니까? 질병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가난도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 뭡니까? 만나처럼 내 재물이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드림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고 내가 찬송을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도 드릴 때도 그렇고 뭐하냐?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드림을 이야기하면 종종 마음이 그저 무거워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드림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간혹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 목사님 왜 또 저런 얘기 하시지? 아니요, 드림은요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리는 것은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내가 뭐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풍성하게지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저 피카번쩍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단지 교회는 그 하나님에 드려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고 목사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주인공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림을 통해서 뭐를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늘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뭐로 하라? 기쁨으로 드려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는 그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뭐가 넘쳐나로 맞냐? 기쁨이 생수처럼 쏟아지도록 넘쳐나도록 만드시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드리는 것 자체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 다 쓰잖아요. 식사하면 누가 돈을 내요? 네? 내가 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식사하는데,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식사하면 뭐예요? 각자 내요. 각자. 더군다나 먹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자식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뭐 하나 어디 가서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사랑하는 생각 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찬송 드릴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자꾸 넘쳐나냐? 기쁨이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더 찬송하고 싶고요. 더 예배 드리고 싶고요. 아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안 드립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죠? 금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쁨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삶의 현장이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리든지 뭐를 드리든지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니까요, 신자는요,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신자는 그런 사람이라 믿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 기도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 내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전 진짜 신자라고 믿어요.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이 꼬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 예배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라. 그래서 한 주간 참 삶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기쁨으로 와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릴 때 이 예배 속에서 뭘 찾아요? 기쁨을 찾아가지고 그 기쁨이 샘솟도 솟아남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다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문을 나는데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탁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도 왜 얼굴이 저렇게 굳어졌을까? 왜 얼굴에 저렇게 찡그러져 있을까? 하면 누가 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 내 모습과는 다르게 얼굴이 환하잖아요. 웃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나올 때 저렇게 웃을까? 야,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 교회 한번 나가봐요. 이게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영과 홍과 관절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뭐예요? 그 기쁨을 통해서 뭐예요? 가난이 물러가게 되어지고요.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그 기쁨으로 내가 예배 드리게 될 때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힘들이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누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나를 바라보고 사느냐, 돈을 바라보고 사느냐, 나를 바라보고 사느냐, 쾌락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하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내용은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즐겨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얘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적은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요, 기쁨으로 찬송하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예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뭡니까?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그래도 없어도 행복하고요, 있으면 더 행복하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교회는 드리라고 얘기하냐고. 아, 주일날 뭐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떻겠냐고. 내가 좀 기도 좀 안 드리면 어떻겠냐, 찬송 안 드리면 어떻겠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찬송 내가 안 드리지만 날 뭡니까 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유행가. 요새 뭐 임영웅이가 아주 유명한데 그게 뭐 보랏빛 향기 뭐 이런 게 계속 듣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그러나 여러분 찬송 불러보세요. 그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냥 믿음 없으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분은 뭐 TV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전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임영웅에게 준다고 얘기한다. 왜? 그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으니까. 회복되어져.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찬송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요, 기도함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내가 드림으로 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모든 기쁨들을 다 끌어다가 내 영혼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송드리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 있는, 아니 하늘에 있는 모든 기쁨들을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넣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뭐가 되냐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뭐 나무 하나만 보도 웃게 되어지고, 꽃 하나만 보도 웃게 되어지거든요. 심지어는요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보고도 웃어지고, 그 쓰레기를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뭐 해야 돼요? 드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드림의 1순위는요 예배예요.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찬송도 성공할 수 있고요, 기도도 들어줄 수 있고요, 예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드림 얘기하는 거 자꾸 예물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누가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들은요 나에게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림의 1순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남다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이 드림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날은 다 못 온다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만큼만은 교회 와서 그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주일을 무시하는데, 주일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일을 만드신 이유는요 내 드림을 받기 위해서, 내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내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내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아니고 1년에 몇 번? 52번이에요. 근데 이 날을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 세상의 기쁨 빼앗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주일 이 예배 드림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게 되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들지도 못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질병의 근원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파도 뭐예요? 기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내가 잘 드리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이 그저 풍족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예배 드림을 내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뭐냐?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돼요. 그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림 이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풍성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될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드림을 불평의 조건으로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조건이 나의 거룩의 밑바탕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드림이 물질로만 드림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감사도 드릴 수 있고 수만 가지 실패 같은 간절함이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